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얘들아,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얘들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세상을 맞아요.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님도요, 가영이도요, 깐난애기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거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이 해결되었대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아직 모셔본 적이 없거나 모셨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의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거 말씀을 읽어볼 텐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까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면 금방 외울 수 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행 다녀봤어요? 여행 가봤어요? 여행을 가장 길게 가본 적이 언제예요? 제주도. 몇 박 며칠 갔었죠? 정현이는? 베트남. 얘들아, 베트남이나 제주도나 우리가 길게 가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넘게 가봤어요? 우리가 일주일 넘게 거의 여행을 가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여행을 하고 있죠? 맞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먹을 것도 걱정이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우리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곳에 왔냐면, 봐요.
어느 곳에 왔냐면 여기는 호르산이었어요. 호르산을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얘들아, 호르산에서 슬픈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호르산에서 누가 어떻게 됐죠? 맞아요.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고 누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이렇게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더니 가나안 나라의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왕은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건데 그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간다고 놀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세수식반 한다고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겁나가지고 눈만 잠깐 탁 감았다가 뜨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막 거친 욕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응칫 뭘까요? 맞아요.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얘들아
너네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초성만 보고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큰 거는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하나님 다스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도시를 완전히 멸했어요. 멸하고 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에돔 땅을 돌아서 다른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뚫고 가지는 못하고 조금 더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광야에서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고 정말 덥고 뜨거운 열기가 이 사막 가운데 있는데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또 심한 갈증이 생겼어요. 이 심한 갈증이 또 생기고 물이 또 다 떨어졌어요. 물이 또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냐면 만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갈증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 모세에게 또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내서 우리가 이 사막에서 이 뜨겁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가? 먹을 음식도 없고 이제는 이 만나 같은 것도 먹기 싫단 말이야. 식상했어. 사람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었나요?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 오늘도 김치야? 엄마, 오늘도 이거야? 반찬 투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승질나, 너무너무 화가 나,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 더 하고 싶은데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뭐야, 지금 너 문을 그렇게 쾅 닫은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이 그런 거야. 바람! 엄마한테 막 승질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친구하고도 싸우고 또 언니 오빠랑도 싸우고 불평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돼요. 지옥이라는 끔찍한 곳에서, 뜨거운 불 안에서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또 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과 행동으로, 행동으로 모두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만이 심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평 계속 이렇게 불만하는 이스라엘, 이제 이 만나도 싫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하고 불만을
계속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고 딱 보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막은요, 원래 독이 있는 전갈도 있고요, 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났을까요? 이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족족 이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아파하고 아파요 하면서 이 사람들 물리니까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독이 물리면 촥 퍼지면 어떨까요? 엄청 아프죠.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뱀이 지금 막 잔뜩 나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 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아파하니까 이제서야 죄지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 얼른 기도해봐. 우리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 물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모세한테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 한 가지 방법을 안 알려줘도 되는데 왜 알려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 불평불만하는데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정연이 2달란트.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사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저 멋진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뱀에 물렸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이 뱀에 물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방법은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이제 큰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드는 건 진짜 뱀을 달아놓는 게 아니라 뱀처럼 생기게 이렇게 막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달아놓아라. 그리고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장대를 만들어서요, 놋으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뱀을 보는 사람들은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믿었을 수도 있고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약을 먹어야지,
병원에 가야지. 코로나 걸렸는데 기도하면 낫겠어. 코로나 걸렸는데 예배하면 낫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던 그 방법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맞아요. 놋뱀은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높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고 했어요.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 놋뱀처럼 높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가지의 방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놋뱀을 너무 아파 죽겠지만 끝이라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보고 어떻게 살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치료함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함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장소로 모으라고 하셨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원한 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또 해소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여러분, 놋뱀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복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죄를 짓고 싶은 상황이 올 때 우리 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 와요. 매일매일 화가 나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성경대로 살지 않지만 그런 유혹이 올 때 아이, 죄 지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승리한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린이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승리를 맛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성장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